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9과 이방인 선교의 선구자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였던 집사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론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전도가 그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부탁이 전도였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지상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이방 전도 사역이 빌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초대교회 집사 중 하나로 봅니다만 사도행전을 빌립을 전도자로 소개합니다.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빚진 자로서 주님께 은혜를 갚는 전도자의 모습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전도자로 소개되는데요. 왜냐하면 빌립이 수데반 선교 이후에 사마리아로 이방인 선교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본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이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제일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 직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방 선교의 길을 연 계기가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빌립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많은 기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표현은 빌립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안정을 이루고 있던 때에 주님은 빌립에게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위치한 가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립이 무슨 전도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성공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다른 좋은 지역을 소개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 빌립이 알지 못하는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1시간에 4km 정도를 걷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종일 걸어야만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본문에 광야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역시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말이 광야이지 실제로는 사막 기후에 해당하는 악조건입니다. 27절에는 빌립이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일어나 가서라는 표현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 표현 속에 과연 가사까지의 빌립의 여정에 몇 날이 소요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빌립은 순종만 할 뿐입니다. 빌립을 가사로 가게 하셨던 이유는 거기를 지나는 에디오피아인 네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에디오피아 국가를 복음화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빌립의 전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짧은 본문 안에 많은 도시가 언급됩니다. 아소도로 더 내려가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사마리아 북부에 위치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빌립이 거쳤던 전도 여행을 지도로 추적해 보면 만만치 않은 거리를 다니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순종입니다. 말이 아닌 삶에서 보여주는 순종이 전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빌립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즉시 가사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빌립은 전도 대상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 그 자체에 있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등 주변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은 사업가 신들러가 1100명의 유대인을 홀로코스트에서 구해준 것에 대한 유대인의 감사 반지를 선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유대인의 명언, 한 생명을 구하는 자, 세상을 구하는 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반지를 받은 신들러는 감동하며 이 차를 팔았더라면 2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낫지 배지를 괴츠에게 주었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하며 오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않았던 빌립의 마음은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 병자들,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같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 그 자체에 있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마술사였던 시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민족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던 방식을 그대로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였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친절한 설명과 함께 복음을 제시함으로 내시가 이를 깨닫고 세례를 받은 후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AD 4세기경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빌립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는 대속 제물이 되어 보혈로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는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을, 역사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 53장을 풀어주면서 거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나 스스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49가 성경의 인물 빌립 집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